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집니다. 지금으로도 이게 중풍병자가 이게 치료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성도님 개인의 질병과 이 가정 가문에 이런 질병이 좀 응답되지는 응답으로서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참고로 하면서 지금은 마태복음을 계속 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좀 참고로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도움이 되집니다. 성도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최고가 된 겁니다. 최고. 하나님 내놓고 다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성도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 신분. 이 신분에 따라 하나님이 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이 신분과 권세를 모르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린다는 것을 그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를 누리는가 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움직이고 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데 힘도 없는 사람인데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시는 거예요. 안전배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 자신도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바뀌지는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을 성경의 증거입니다. 증거. 성경에 그걸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만 말로 사람 치료하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치료되고 그런 기적을 많이 기록한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거의 간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돼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신약의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 이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예배 승리. 예배를 승리하면 성도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아담 하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모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요셉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하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언제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순종할 때 거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응답과 동일한 응답을 나타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여호와를 만났던 사람들과 동일한 응답을 만납니다. 그걸 보고 체험입니다. 체험. 아주 바른 체험입니다. 바른 체험. 우리가 해야 되는 체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축복 주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체험이 되는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요나가 아니라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다는 겁니다. 누구만 빼고요? 자기만 빼고. 그래서 도마가 뭐다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봤는데 난 못 봤으니까 나도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와 이런 걸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본 이후에 도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는 체험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체험,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체험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제일 맞는 체험이 바른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체험도 체험입니다. 바른 체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성취되고 성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데 이 부분의 바른 체험이 돼야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귀하게 이렇게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그 삶이 성공하고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이런 바른 체험이 돼야만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응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사는 건 아니에요.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에 따라 성도의 삶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우리는 비싸게 하나님이 주고 산 겁니다. 비싼 가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만큼 우리는 아주 값진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내용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된다. 그것이 삶입니다. 삶.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전도에다가 못 박혀 죽고 전도에다가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전도에다가 돌에 맞아 죽고 다 얼음 속에서 죽었는데 그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목적과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어야, 좋은 것을 먹어야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행복 기준이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자유 축복이 불신자가 누리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을 때, 신자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듣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육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야만 내 삶에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 상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이 부분이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영적인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내 삶,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상태를 보려고,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시려고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 제자들 산에 바다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셨습니까? 복음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제자들 한 분 한 분이 마음 생각이 확 바뀌지 해서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번동네라고 나옵니다. 번동네. 네, 마가복음에는 그 번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나옵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서 이게 다 붙여서 함께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도를, 말씀을 전했다는 도를 증거.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뭘 전했어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 천국의 말씀에 이 사람이 육신들의 병을 치료하도 나중에 또 언젠가는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 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만들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난 일입니다. 사건. 항상 보면 이 사건과 인물 중심에 이 내용이 나타나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중풍병자 나와요.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중풍병 걸리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람이, 한 사람이 데려올 수 없으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데려왔어요? 메워서. 어떻게 메워요? 침상을 가지고 보자기를 이렇게 싸서 메워온 겁니다. 우리 말하면 구급차 불러오듯이 메워가 온 거야. 메워가 와서 누운 상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겁니다. 모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이 메워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 때문에 못 가니까 지붕을 구멍을 뚫어가 사람을 위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지붕을 뜯어서 거기서 사람을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보면서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주 뭐 들썩들썩 했겠죠. 이런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사람한테 뭘 줍니까? 메시지 줍니다. 이 메시지 주면서 안심하라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예수님 뭘 주십니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안심하라 얘기하면서 이 메시지가 좀 특이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는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근데 예수 입에서 뭘 나왔습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오면서 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치료는 안 해주고 뭘 했습니까? 이 메시지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누구요? 이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뭐다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얘기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한다 나와요. 신성 모독.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이걸 메시지를 하니까 이런 메시지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속으로 수근수근 하면서 지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다 얘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요 사람들의 얘기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내가 가져온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쉬워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한 게 어려운 말. 한마디 말이면 다른 사람한테 흠집 잡을 말을 이런 흠집 잡을 말을 예수님이 공개석상에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을 한 번 하면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한 번 하면 담을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공개석상을 한 거예요. 공개석상에 했는데 예수님이 뭐 어느 것이 쉽겠냐. 내가 이 죄사함을 받겠느냐와 이 병에 대해서 치유 얘기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냐. 이 얘기를 하면 아무 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하나님이 청했다는 게 당신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하면 범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려운 선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요? 오늘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죄사함에 있는 권세, 권능을 있는 줄 알게 하느라.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밝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병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뭐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치유를 했습니다. 치유.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메시지. 중풍병자의 말씀으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메시지 주는 거. 다른 치유사역과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메시지를 곧 던지는데 그 사람이 듣고 나서 곧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곧 치유. 바로 치유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치유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참고를 해야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게 다 이게 편집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치유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고 치유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나옵니다. 영광을.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는데 근데 이것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나 하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와요. 하나님에게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서 일을 했다 생각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 주셔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능력으로서 치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치니까 기적을 봤지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는 못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못 받아들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냥 육신만 이게 있잖아 치유되는 것보다도 치유 사역 중에 이 육신을 치유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영혼 구원이 됩니다. 영혼 구원.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한다. 얘기하면서 이 치유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 육신의 이것만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 나와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걸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치유할 때마다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한 것이 공동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와요. 말씀 치유하기 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뭘 보시고?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난 행동을 봅니다. 행동. 오늘 보면 중풍병자는 거의 걸어오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것은 이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실 때 즉시 나옵니다. 즉시. 바로 치유됩니다. 바로 즉시. 곧 나옵니다. 곧.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떨어지고 받아들일 때는 치유 역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땅에 지금 살고 있게 되는데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고 이걸 제대로 누리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도받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령이 역사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 부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만 영적으로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바른 믿음이 생겨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바른 체험이 예배 체험이 되지 않으면 말씀 체험, 복음 체험이 되지 않으면 바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른 기도 체험. 세 번째는 복음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바른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바른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삼오늘이라 합니다.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에 힘을 얻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아무리 현재 상태는 어렵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웠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인도받고 지혜롭게 인도받는 것, 그게 참된 우리가 말씀 체험, 이 체험입니다. 체험.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응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노트에 적지만 마음속에 편집이 돼야 돼요. 듣는 말씀을 1년 동안 주일 말씀을 다 편집해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약속이 잡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편집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내 삶 속에 인도받고 응답받아서 내 인생이 응답으로, 바른 응답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 개인과 가정에, 직장에 살리는 귀한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교회 주시는 바른 응답을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응답받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 치유와 영혼 구원이 되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